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요한 장로가 가이오에게 전도사를 영접하고 사랑으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지 않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 장로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는 중에 디오드레베가 속한 그런 교회도 갔던 것이죠.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으뜸된다라는 것은 1등한다, 최고가 된다, 높은 사람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으뜸되는 것을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요한 장로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또 요한 장로가 보낸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려는 사람들까지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장로가 가이오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 전도자를 영접하고 사랑하고 지원하는 것은 잘하는 거야. 디오드레베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것은 악한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악을 행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건가요?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 소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악한 자다.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앞서 요한 2서에서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영접하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은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의 파송 선교사님, 우리 교단에 속한 목회자, 이렇게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영접해야죠. 영접하고 사랑으로 환대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같은 주를 섬기는 한 몸으로서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 한 주를 섬기고 하나의 교회인데도 그 사람을 와서 섬기는 전도자를 환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나는 교회가 아니요, 나는 같은 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전도자를 영접하려고 했지만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쫓겨날 뻔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 편지를 들고 전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사람과 디오드레바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요한 3서는 교회가 실질적으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날과는 다른 이제 막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던 시점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부산에 목회자가 저 한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부산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부산 전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다 알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알고 신분도 분명한데 방문하는 교회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떤 곳은 맞아들이지도 않는다면 그건 잘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서로 돕는 자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이때 말하는 각종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다 은사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는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그렇게 각종 은사를 따라서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룬 교회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져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가 전도자를, 선교사를, 목회자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